저는 봉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 학교를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교회 학교를 이제 맡다 보면은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의 시선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시선에서 받는 질문들은 어른들의 시선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전도사님,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게 되었는데, 인류가 처음으로 죄를 짓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건데 왜 선악과를 따먹는 게 나쁜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만약에 누군가를 때려가지고 그게 죄래. 그거는 이해가 돼요. 맞으면 아프니까. 네, 거짓말을 해서 그게 나쁘다. 그것도 알아요. 자기도 이제 속으면은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죠? 이제 누구한테 민폐 끼치는 거 그런 거라면은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근데 나무에 열린 그 나무 중에서 좀 이렇게 그냥 참 먹기 좋게 열린 열매라서 그냥 따 먹었는데 그건 왜 나쁜 건지. 나도 마침 그 과수원에 갔는데, 과수원에 가서 이게 사과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따 먹었는데 그게 나쁜 건지,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약간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왜 나쁠까요? 근데 누구한테, 진짜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한테 뭐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지만 그 열매만큼은 왜 못 따먹게 하였을까요? 간단하죠. 그 열매는 다름이 아니라 선악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본질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자, 왜냐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선악을 누가 규정하게 됩니까? 원래 선악을 규정하시는 분이 누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규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내가 따먹는 순간 그 선악을 규정하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내가 됩니다. 내가 됩니다.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이제부터는 선악을 자신의 기준으로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담의 기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와는 하와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가인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아벨은 아벨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류, 지금 저를 비롯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분들까지도 육신적으로는 자신의 선과 악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옳은 것이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나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원치 않은 것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원래는 누구의 원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옳음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옳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로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길을 사람이 저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좋은 길, 내가 봤을 때 선한 길, 내가 봤을 때 의로운 길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바로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일단 본인들이 벗은 몸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약간 조금 그런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이제 벗은 거를 알지는 못하였으나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것이 이제 수치됨을 바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나뭇잎으로 가리고 이게 숨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왔습니다.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여기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이제 아담의 어떤 그 대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네,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던 거는 사람이 선악을 이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하고 악한 것도 인간이 모르지는 않아요. 양심적으로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양심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를 원해요. 불편해요. 그 진실을 바라보기 싫어요. 어둠 속에 거하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기를 원하지 빛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이미 죄 가운데 빠졌고 죄 가운데 있는 이상 빛 대신 하나님 곁으로는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육체적인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 피할 수 없는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이제 죄를 감당해야 되는 그 질문 앞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일단 자신의 죄를 전가를 시켜요. 왜냐하면은 그 죄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이 약간 죄를 다루는 방식을 이제 이 아담의 그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 죄의 전가를 누구에게 시킵니까? 그 열매를 준 그 하와에게 전가를 시켜요. 뭐 거기까지는 그냥 사실을 말한다 치더라도 그 하와를 지칭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있게 한, 그렇죠? 그 책임을 하나님께도 전가시켜 버린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죄를 얼마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하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 자체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나는 악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위선을 하기 바쁘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자기가 나쁘다고 자기가 악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악한 게 싫은 거는 알아요. 악한 게 나쁜 거는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악하다고 인정하기는 절대로 싫어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여야만 합니까? 내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그러니까 선악을 판별하시러 다시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시는 것이 내가 선악을 나의 관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바로 본서 씨는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그 이방인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고, 또한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나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교제하고 있었던 와중에 야고보에서 온 할례자들이 들어오자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유대교 사회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을 짓을 했다라는 의미고, 그것은 유대인들 간의 어떤 관계 단절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유대인들과 이제 서로 상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에 있는 어떤 전통이고 유대교에 있는 어떤 율법입니다. 베드로가 그 율법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 혼자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보이자 그런 행동의 영향이 그 유대인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을 대했어요. 진실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외식함으로 대했단 말입니다. 진실한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구도 보였습니까? 그 모습을 바나바도 똑같이 보였단 말입니다. 바나바도 똑같이 그 이방인들과 함께 좋은 깊은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라 위선된 모습들, 그 다음에 포장된 모습으로 또 그 위선에 포장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바로 이 장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16절까지부터의 말씀인데, 바울은 왜 이 베드로를 정죄할 수밖에 없느냐? 이방인들과의 교제,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교제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방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방인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가족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남이 아니에요. 똑같은 가족이고 똑같은 공동체입니다. 똑같이 가족이면서 이제는 서로 남이 아니라 이제 한 육신이요, 한 몸이요, 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다른 어떤 시선으로 말미암아 외면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자, 우리가 복음이 가장 큰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적으로 살다가 이 복음보다 더 이제 무서운 존재, 무서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의 율법, 유대 전통이 내려온 그 율법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유대인이거든요. 어쨌든 유대인은 유대의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율법이 무서워서 그 할례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들, 하나님께 할례 받은 자들, 또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일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망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율법을 훨씬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본인 혼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 율법의 그 행동에 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복음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베드로가 끼친 거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일은 왜 일어났던 걸까요? 이런 일은 왜 일어났던 걸까요? 자,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왜 그 담력이 없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왜 그 담력이 없고 왜 두려움이 임하였습니까? 그 순간에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었던 어떤 소욕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망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두 번 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공생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베드로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어요.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자신이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런 일을 들었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고 있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다 알고는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내 행위가 나오지 아니한다면은 나는 또 나의 율법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하려고 하고 나의 지혜로 하려고 하고 나의 행위로 하려고 하고 나의 어떤 율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은요 다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아까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기준이 내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그 기준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 기준이 있어요. 베드로도 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저렇게 하면은 좋겠다. 공생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 시대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순간마다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판단할 때는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시이닥닥 거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당하니까 내가 위협을 당하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나는 지금 사도로서 굉장히 권위 있는 자리인데 내가 막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은 우리 사도도 우리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순간적인 자신만의 판단이 있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자신만의 선악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 일단 내가 분별합니다. 일단 내가 판단해요. 그리고 나의 마음대로 행하고 나의 행위대로 행합니다. 내가 전에 했었던 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신만이 내린 판단은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할 뿐이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애굽에 있을 때 자신만이 판단을 내렸죠. 자신의 어떤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그래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렇죠? 자신만의 판단이에요. 옳지 않은 판단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런 판단이 항상 내려요. 아무리 하나님께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라도 베드로도 아까 그 판단을 내렸을 때는 이미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 상태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담대했습니다. 그때는 어땠나요? 당당하게 나아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는 지도자를 찾아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면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나요? 안 당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넘어갔단 말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당해가지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대단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냐? 누구의 행위로냐? 나의 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누구의 행위입니까? 그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행위인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습니다. 모세 오경을 썼습니다. 근데 그 모세 오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모세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모세 오경에 대해서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나를 향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요, 나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가져가야 될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도요, 내가 믿으려고 하면은요, 항상
항상 악을 범하게 돼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시내상에서 40일 동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얻었습니다. 10계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10개의 계명을 내려주셨어요.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루기 위한 10가지 계명을 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안 지키려고 했을까요?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나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지키려고는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지키려고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의지해야 될까요? 내일 의지해야 될까요? 매 순간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한 겁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에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말을 하였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은 네 육체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요나 시몬은 그 왜 알게 된 겁니까?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베드로에 대한 칭찬은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칭찬이 아닙니다. 왜? 베드로의 어떤 공이 없어요. 그 대답이 있기까지의 베드로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성령으로서 알게 된 것이 뿐입니다. 베드로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베드로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믿었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자신을 내놨을 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나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맡기면은 하나님의 공로가 있을 뿐이지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을 때 그 순간이 언제까지 지속되냐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들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안 의지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지났는지 시간도 몰라요. 근데 그 믿음을 잇는 거는요, 그 하나님께 내어줌을 잇는 거는요, 진짜 한순간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얘기하자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항변을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 사랑한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의 사랑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사랑입니까? 자기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다 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은 망해요. 인간의 사랑은 망하고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온전할 수 있으면은 인간끼리의 갈등은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서로의 선과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옳고 그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를 맞추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나로 맞추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뜻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난당할 일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살아계셔야죠. 계속 우리 곁에 있어 주셔야죠.
계속 우리 눈앞에 있어야죠. 계속 우리의 안목의 눈에 시야에 들어오셨어야죠.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사람의 옳고 그른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별하는 건지는 진짜 한 끗 차이입니다. 사랑도요, 나의 사랑은 분명히 망합니다. 은혜도요, 나의 은혜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악한 존재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악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보혈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악이 있잖아요. 나의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이거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옳고 그름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직분이 있어도요, 어떤 봉사를 해도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선악이 죽어야 됩니다. 나의 율법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나는 언제고 또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인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죠. 그래서 나의 힘으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옳고 그름으로 본인을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 그렇게 생각한 끝에 세부 율법을 또 만들었어요. 세부적인 율법. 세부적인 율법, 그 한 율법,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한 율법에 세부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그게 자그마치 300개입니다. 그거를 싹 다 지켜야 4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걸음수 제한. 몇 보 이상 걸으면은 그거는 일한 것이 되니까 그건 율법을 어긴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무거운 걸 들면은 무게 제한. 그렇죠? 근데 일정 이상의 무게를 들면은 그건 일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인간이 생각했을 때 이제 쉼과 인간이 생각했을 때 일을 규정 지으려고 하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그거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게 300개나 넘는 율법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짐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와의 돈독한 관계를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키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짐이 돼버리고 합니다. 짐이 돼버리고 말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이 세운 300개의 세부 율법에 더욱더 나의 중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나의 선악으로 너는 이 율법을 지켰네? 너는 선한 사람. 그런데 안 지킨 사람 뭐가 됩니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정죄는 하나님의 정죄입니까? 나의 정죄입니까? 나의 정죄인 겁니다. 내가 정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신의 율법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의 힘으로 하면은 오히려 악에 빠져들 뿐이지, 오히려 더 큰 죄악을 범할 뿐이지 하나님의 그 의에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율법을 정말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죠? 그 율법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막상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신의 옳고 그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옳고 그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선악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너희가 믿음을 오해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너희가 그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선이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과 악으로 살아온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결코 자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신으로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게 그거예요. 진실은 원래 속이 아파요. 진실은 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진실이 항상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진실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짜는 나를 위로해요. 가짜는 달콤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근데 그들이 왜 마음을 훔칠 수가 있죠? 사람의 마음에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사람의 어떤 마음을 압니까? 사람의 욕망적인 부분을 알아요. 사람의 굉장히 그 깊은 욕망을 알고 그거를 건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은 다 망해요. 율법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면은 다 망하고 내가 하면은 다 죄가 돼 버립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 망해요. 나의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드리다가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일단은 창세기에 가인이 있어요. 가인. 그냥 가인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가인도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아벨도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만 받았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분별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이거는 가인의 평소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선과 악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기준의 선과 악으로 살았는지, 자신의 기준에서 선과 악으로 살았는지 그때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자 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고치겠습니까?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구했을 것 같아요. 가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화가 났습니다. 안색이 변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내 입장에서는 나의 최고의 예배를 드린 건데 감히 내 예배를 안 받아? 이런 거죠. 근데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가인은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가 자기 자신이 만족한 예배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그거를 판단하시는 것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이야기든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든지 그것을 예배를 판단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메시지 선포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그거를 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곤란해요. 아, 이 말하면 싫어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하면 싫어할 텐데, 죄를 지적하는 거 싫어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전해야 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넌 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좋았더라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일은 없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들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의 선악으로 아니라 자기 기준의 선악으로 그 스데반을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자기의 말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갖다가 메시지를 전파했을 뿐입니다. 스데반이 자기의 말을 했다면 스데반은 돌마다 죽을 일이 없어요. 스데반은 살았겠죠. 사람의 마음에 드는 얘기를 했겠죠. 스데반도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면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일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에 따라서만, 사람에 의해서만 말씀을 하셨더라면 예수님도 미움받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 아버지를 위해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내가 드리면 안 됩니다. 또 말씀도 내가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는 굉장히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정명석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만희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부정하죠. 그렇죠? 메시아를 부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앉아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앉아있어서 예수님이 취해야 될 그 모든 영광을 자기 혼자 독식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은 그 영광으로 본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좋은 일을 합니까? 선한 일을 합니까?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 선한 일도 조금씩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선이죠. 그것은 무엇을 감추기 위함입니까?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감추기 위한 위선이요, 자기가 거짓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에 대한 위선인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죠. 그렇죠? 엄청 많아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에, 원래 거짓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에 드는 말들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마귀도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데 사용했죠. 그렇죠? 예수님 뛰어내리십시오. 뛰어내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시편에 나온 말씀을 딱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뭐 천사가 지켜준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나의 관점으로 읽으면 망합니다. 말씀을 내 관점으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나의 마음에 드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그렇죠? 복을 내려주신 신명기 28장의 앞부분만 읽고 1절부터 19절까지, 신명기가 거의 한 70절까지 되어 있는데 19절까지는 복을 선포하는 말씀. 그렇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어요. 더 많죠. 분량이 더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나의 귀에 달콤한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내 믿음입니다. 믿음도 내가 믿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권력이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승진이었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었던 사람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다라고 하면은 그 왕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겸손의 왕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왕,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왕, 네, 그렇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해서 나의 선과 악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다 도망을 가버리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사랑은 했지만 내가 믿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면은 그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 믿음은 나의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자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얻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지라도 예배당을 나가던 순간 바로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삼킬 자를 두루 찾으리입니다. 마귀는 믿음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지 이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이미 넘어져 있으니까 그들을 건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항상 타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은 항상 점검해봐야 됩니다. 좀 불편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자신을 들여봐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이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내가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완악함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능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야,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정죄합니까? 사랑해야죠. 예수님이 나한테 베풀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죠. 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죠. 그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도 내가 드리면 안 되고 말씀도 내가 읽으면 안 되고 찬양도 내가 드리면은 망합니다. 찬양도 내가 마음에 드는 찬양만 부르려고 하는 찬양, 그것은 나를 위한 찬양이에요. 근데 뭔가 약간 빠른 박자에 있는 찬양만 사랑한다, 그것은 나를 위한 찬양, 내가 힘을 내기 위한 찬양. 뭔가 약간 느린 찬양을 부르면은 이거는 내가 처지는 것 같아서 별로 내가 부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찬양도 누구를 위한 찬양인 건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내가 마음으로 하면은 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은 망합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고 그 기도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그 내용으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억지로 그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또 간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실 때마다 응답받기 위한 기도라고 하면서 첫째로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항상 간절함을 강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간절함이 아무 때나 나옵니까? 간절함이 아무 때나 나오면 말입니다. 여러분 간절함도 있잖아요. 나의 간절함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간구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구할 수가 있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응답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면은요, 저는 한나가 생각이 나요.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한나가 자기가 자식이 없으므로 굉장히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떠느냐? 이럽니다.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성령 충만한 어떤 기도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일단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에 어떤 그 이미지는 굉장히 부합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움직이고 속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육신적인 음성은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 봤을 때 그게 참 취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120분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도 똑같은 비난을 들었습니다.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간구했을 때는 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간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힘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간구했을 때는 나의 기도 제목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자, 자신이 무엇을 구한가요?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아들을 달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에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드리겠다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조차도 성령의 힘으로 간구하였을 때 나의 어떤 모든 뜻은 굽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한나가 끝까지 사무엘을 간구했었을 때, 그래서 사무엘이 또 젖을 먹였을 때는 굉장히 육신적인 어떤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을 온전히 끊어냈어야 했어요.
그렇게 했어야 바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종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르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을 잃으면은 우리는 다시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의 길을 모두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내가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뜨렸던 것을 내가 또 세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의 선과 악으로 말미암아 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돌아가는 거 정말로 한순간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선 나는 온전히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율법이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나요?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선과 악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죄를 짓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로 옮겨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욕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를 하셨던 분이지 결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를 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성령께서 도우셨던 거예요. 그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싸움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율법과 선과 악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표현된 겁니다. 첫째 아담은 자신의 선과 악을 먹음으로써 끝났지만 둘째 아담은 자신의 그 선악과와 싸웠습니다. 성령으로 싸웠고 승리하였습니다. 자신의 온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난 거예요.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종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봉사를 하지 간에 어떤 직분에 있든지 간에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율법으로가 아니라 나의 선과 악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그 선과 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본문 20절로 21절까지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살아 계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완전히 죽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에서 죽음은 헛된 겁니다. 나한테 헛되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완전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옆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함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도 죽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